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 진술, 그것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라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보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라고 강조하는 거 보게 되어지니까 문제는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요. 또 문제라고 정의 내리고 또 문제라고 인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들어보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문제는 따로 있었구나.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헛된 문제를 푸느라 땀 흘리고 애쓰다가 세상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실하게 깨닫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또 문제를 문제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왜 중요한 거니? 문제가 따로 있고 정말 이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때에만 신앙의 완전함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의 완전함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완전하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아무리 똑바로 제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신앙의 완전함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믿음으로 어거지로 아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큰 부담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로 파악하고 이것이 문제였구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직시하게 되어지면 신앙의 완전함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져요. 신앙의 완전함에 대해서 이해될 때에만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했던 모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가 추구했던 내용들이 있고 내가 소원했던 내용들이 있고 내가 사랑했던, 그래서 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처리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강력한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기인된다? 정확한 문제 파악으로부터 기인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인식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서 이야기한 문제는 따로 있었구나. 내가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의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돼요. 1절을 한번, 1절과 2절 같이 우리 합독 한번 해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다윗이 온전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좀 교만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엄두도 나지 않죠. 우리 자신에게 완전하게 행해야 된단다 이렇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부담이 오죠. 아무리 믿음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완전하게 행했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17장은 다음 주에 좀 더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99살 때,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래요. 99살 먹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생명을 생산할 수 없었던 불가능에 이미 속했던 그런 아브라함.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고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첫 번째 뭘 말씀하는 거니?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느 앞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느 면전에 있는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먼저 기억하거라 내 앞에 있다라는 것. 너는 먼저 생각하거라 내 앞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뭐 힌트가 있는 얘기죠. 이 힌트는 다음 주 좀 더 깊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내 앞에서 행하라고, 내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 가치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존재로 비롯되어진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 99살이라는 그런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구원은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약점투성이인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으로부터 기쁨으로 확인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하잖아요. 아니, 교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마침표 찍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제입니다. 복음 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요, 주님, 저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뭐 이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완전함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문제로 거론하신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나중에 심판대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의 도덕적 개념,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행동 양식,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완전성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없지요. 주님 심판대 섰을 때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가슴팍에 새겨진 내 이름표.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계시고 내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마음가운데 다가와야 돼요. 오늘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웬 자신감? 이런 자신감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 믿음의 사람들은 있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완전하게 행했어요. 그러한 나를 판단해 주세요. 떨림과 두려움이 먼저 임하죠?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해요. 자,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갈까요? 지난주에 수요일날인가 했던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 특별히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사람들을 진노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진노하게?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 이게 다윗이 오늘 주님 나를 살피소서,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먼저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심판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리로 심판해요. 하나는 의로 심판해요. 의로. 자, 이 개념을 좀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나 완전합니다.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온전하게 행했는지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 그 심판하는 기준이 도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 여러분? 의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의를 얘기할 때에는 의가 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복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예. 그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그러니까 나도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연합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 의를 무엇인 거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는가. 그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연합했는가 판단해달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야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바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다? 내가 완전하게 행한 상태다 그 뜻이에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고 내 본성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했는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나인가. 연합한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그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의로 판단하셔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로만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는 곳과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동서양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피부 색깔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5대양 6대주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사상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사회주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1000만 명이 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미국보다 더 신실한 사람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북한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도 지하교회 가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가서도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적은 숫자이지만 그곳에서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힌두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 그 어디를 가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한국 땅에 불이 하나님의 진노에 담겨진 사람들 많습니다. 일본 땅에, 미국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의한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완전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성이 회복되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에요? 불완전한 나이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의 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하는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함을 행하라. 무슨 뜻이에요? 온전히 나를 바라보라 그 뜻이에요.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라 그 뜻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2절에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했을 때 단련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단련. 그리고 시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 뜻과 내 양심 따로따로 세모 쳐놓으세요. 시험하사, 판단하사, 어떻게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래요. 여러분, 단련이라는 의미가 원어로 보게 되면 재련하다, 재련. 재련인 것은 무슨 말인지 알지요? 녹아내리게 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녹아내리게 하래요. 내 양심을 녹아내리게 하래요. 내 뜻이 녹아져 내리는 곳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 주장이, 내 포부가, 내 계획이, 내 꿈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꿈으로 화답되어지는 그곳이 어디냐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판단은 어디서 한다고요? 판단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여러분? 판단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의로운 곳에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뜻이에요. 내 뜻이 단련되어져 녹아져 내리는 것은 어디에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 세모치고요.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세모 쳐놓고요.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의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판단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판단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연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연합함을 다윗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니? 의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의지했다라는 삶이 어떻게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신 있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오 주님, 이 아멘 소리가 뭡니까? 드디어 여기 삼부도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정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실제로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제 구별되어야 돼요. 목사님 그 개념을 계속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속사람 이제 들키라고. 이제 속사람, 그 징글징글한 속사람 들키라고. 내 속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발 좀 들키라고. 다른 각도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상 속마음이 속사람이 부르는 거 따로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돈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지만 실상은 건강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고 간절히 부르지만 실상은 사회적 성공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부르지만 컴퓨터를 노는 것을 쾌락을 부르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의지라는 개념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회사가 망하게 되었어요. 가정이 망하게 되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져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신 나게 되어지니까 정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간다. 정신 나. 어떨 때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정신 나가면 안 돼요. 정신 난다는 소리가 번쩍 뛰었다는 소리인데 그 얘기를 달리해야 돼. 정신이 들어와야 돼요. 정신 차리게 되어지면 정신 차린다는 소리 알았죠, 여러분? 정신 차렸다 그 뜻이거든요. 정신 차렸다라는 것이 딱 차렸다 그 뜻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섰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달려온다고요. 달려와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죽게 생겼어요. 저의 어려움을 풀어주세요. 언제까지 어려움을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 이 재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본심, 그 본 내용 실제 들여다보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평소에 이렇게 돈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던 거예요? 돈 떨어져 죽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지라는 것은 뭐예요? 지탱하는 힘이잖아요. 의지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거잖아요. 의지라는 것은 기대서 힘을 받는 거거든요. 의지라는 것은. 왜 이 의지가 필요하죠? 안정감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행복 때문에,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돈 떨어져 죽을 것 같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의지가 꺾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돈 떨어져 죽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바보가 없다니까요. 그게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의지할 만한 것, 이 왕권을 가지고 의지할 만한 것, 내가 이스라엘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의 보장권이 아니었고 그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것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엄마들이 아빠들이 여기 이제 젊은 엄마들이 좀 있잖아요. 오시잖아요. 젊은 엄마들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식을 위하잖아요. 위에서 자식을 많이 찾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자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 자식 떨어져 나가봐요. 잘못돼 봐요. 폭삭 망해요. 마음 폭삭 망한다니까요. 뭘 의지하고 있는가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완전하게 행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 의지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는 먹고 살아야 할 직장이 있어야 돼요. 주님, 주님이라고 주님 부르지만 실제는 뭘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본심이 들켜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상 목회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살피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목사 된다. 이것쯤은 알고 있어요.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목사쯤은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 계셔서 주님 바라보는 그 은혜가, 주님 내 마음에 주님께 살짝 함께 연합하면 내가 주님부터 기뻐하는 것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이 찾는 것이 많고 의존하는 것이 많고 의탁하는 것이 많고 기대는 것이 많고 내 속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것 중에서 어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무릎 꿇는 그 거룩한 믿음의 실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요? 다윗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좀 더 선명히 나타나요. 오늘 시를 보게 되어지면 시의 배경이 학자에 따라 좀 견해가 달라요. 사건, 이 사건은, 이 배경은 이러한 사건을 배경을 합니다 라고 좀 견해가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의 사건, 압살롬은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모반한 쿠데타를 일으켜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때 정신이 온전할 수 있는 아비가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정신이 온전해서 어떻게 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는 과연 가능할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아들이 실제로 아버지를 어떻게 참수를 목을 잘라든지 하여간 편안하게 안 죽이고 능지처참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이 압살롬이었잖아요. 그것을 온 국민들에게 아버지의 첩들을, 아버지의 후처들을 그냥 범해버려요, 아들이. 이런 얘기까지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인 때가 지금 이럴 때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 시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나는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도. 내 마음은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그것을 주님 판단하여 주옵소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어떤 용기, 결단, 다짐, 객기 부리듯이 하는 어떤 열심,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그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물밀듯 밀려올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처한 문제가 있어요. 돈이 부족하든 재능이 부족하든 어떤 관계가 부족하든 그 부족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지 아니한, 나를 의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하고 주일날 새벽에 긴급하게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주고받게 되어지면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어져서 새벽에 그 화산 그 용암이 흘러내려서 고마시에 있는 공항까지 밀려든다는 보도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난리가 났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몇 년 전인가는 그 고마시를 완전하게, 고마시가 새로 재건된 지가 얼마 되더라고요. 그때도 화산이 폭발돼서 고마시가 완전하게 초토화되었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건이 되어진 것이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뭐 10여 년 사이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공포가 있으니까 수천 명이 피난길 올라가게 되어졌고, 다급하게 문자가 와서, 카톡이 와서 기도 요청이 왔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목사님도 그런 기도 할 수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가는 그 용암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뀔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화살은 멈출지어다. 이 담대함쯤은 있어요. 목사님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급한 그 순간에 가장 다급하게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일터. 다급한 순간에 먼저 입으로 터지는 것이 그게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뭘 해야 되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내 질그릇에 보배가 가졌으니 보배가 가진 인생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카톡에 내용을 적어보냈어요. 우리 질그릇에 보배 가졌잖아요, 선교사님. 우리 질그릇에 보배 가졌으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먼저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용암의 흐름은 바뀔지어다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수요일날 그 예를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왜 그걸 반복한 줄 아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암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용암아 멈추어라 해서 멈추었어요. 예를 들면 멈추어서 구원 받았어요. 감사하지요. 기쁘지요. 복된 소리 맞지요. 복된 복음 맞지요. 근데 이번에는 요감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또 지진이 나니까 허겁지겁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지진아 멈추어라. 지진아 멈추어라. 지진이 오더라도 이 앞까지만 오고 더 이상 오지 말지어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지진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지진이 멈췄더니 이번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냥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바다에는 해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도시에는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도 명령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지진아 멈추어라. 태풍아 멈추어라. 멈추었어요.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 외부의 조건이 바꾸어지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것이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가족에서 자녀들이 병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공포에 시달려서 두려움 때문에 간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막 머리가 혼란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덜덜 떨게 되어지고 눈이 캄캄해지고 공포가 심하면 눈도 안 보이잖아요. 자녀들이 엉망진창이네. 그때도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라고 해서 회복되어지고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어둠의 세력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고 정신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이런 기도 목사님도 할 줄 안다니까요. 실제 능력도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외부의 조건이 바꾸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가 분명하게 그걸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거꾸로 뜸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넘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뺨을 맞았다 할지라도 뺨이 맞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해서 나도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음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들은 어떻게? 거꾸로 좀 당했으면 거꾸로 좀 당한 거지, 망했으면 망한 거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은 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아멘. 그때도 흔들릴 수 없는 마음, 환경이 바뀌고 또 바뀐다 할지라도 환경이 휘몰아쳐서 죽는 상황이 날마다 연속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게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그것 보고 내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그것 보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 보고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외부의 조건들이 바꾸어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외부의 조건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새롭게 나타나요. 어려움 나타나요. 힘겨움 나타나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 거죠. 헤롯 왕궁처럼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이런 정도의 조건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런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권력을 주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이런 정도의 지위까지 자녀들이 오르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아니요. 끊임없이 메꾸고 보수하고 그것을 집중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 복음은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여기서 하늘 생명이, 하늘 기쁨이, 하늘 평강이 샘솟아 솟아오르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 곧잘 목사님이 인용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나의 의지가 되신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한다 그 뜻이에요. 의지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아만. 그 아만의 음차를 그대로 따와서 헬라어도 아멘이라고 하면,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붙잡는다라는 뜻이 붙잡는다. 붙잡는다는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지한다 그 뜻이 의지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 붙잡는다 그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것이 주님과 연합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했어요. 붙들었어요. 한 손으로 붙들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붙들 때는 어떻게 붙들어야 온전해요 여러분? 두 손으로 붙들어야 온전한 거예요. 붙들어서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세상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힘겨운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처를 해야 돼요. 손을 써야 돼요. 무엇인가 만유를 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채워야 돼요. 문제 있을 때. 그런데 내 손은 주님을 다 붙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쓸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 보고 아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보고 아만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의지할 만한 주님이시여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실제 여러분 가운데 확인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쩜 그렇게 다른 생각이 많은지요. 어쩜 그렇게 다른 것을 품고 사는지요. 어쩜 그렇게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는 건지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모반의 사건, 쿠데타의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가운데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보수하고 대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아만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살펴주옵소서. 내 뜻을, 내 양심을 단련 녹여 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 얼마나 다른 것이 있는지요. 얼마나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지요. 얼마나 내 마음과 다른 것이 잡혀 있어서 내가 생각한 구원 아니라고, 내가 생각한 믿음 아니라고, 내가 생각한 이 광야 생활 아니라고, 내가 생각한 출애굽 아니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게 선명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주님 계셔서 그 주님과 연합한 그 든든한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3절 보게 되어지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그랬어요. 이것이 다음 주에 좀 설교할 내용들이기도 해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완전하게 행하라고 했을 때 너는 내 목전에서, 내 앞에서, 그렇죠?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있는가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쩜 그렇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 목전에서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한대요. 먼저 기억할 것은 주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4절, 5절, 6절,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허망한 사람 내모쳐놓으세요. 허망한 사람. 그리고 간사한 자 내모쳐놓고요. 행악자 내모쳐놓고요. 내모쳐놓으세요. 이거 보게 되어지면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난리통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듯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허망한 사람. 생각이 허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리를 바꾸어요. 간사한 자 어떻게 되어져요? 교윗하지요. 행악자, 악을 행한다라는 것. 이 개념을 좀 길게 설교하고 싶은데 일부부터 계속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행악자라는 것은 똑같이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 우리가 수요일날 봤던 그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행악자들의 모임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설명하고 그걸 좀 더 설명을 할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문 곳을 사랑하오며. 아멘 아멘.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계신 집 세모 쳐놓고요. 영광이 머문 곳 세모 쳐놓고요. 사랑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사랑.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식이 모반을 일으키고 혹 사울왕에 쫓길 때로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쫓길 때이든 모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긴박한 순환 가운데 지금 다윗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대요. 문제를 대처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손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주님이 계신 곳, 계신 집과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대요. 이 말은요 기가 막힌 것이거든요. 이 말과 행악자들의 모임과 대비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행악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지 아니한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임들을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계신 집을 사모하는 것과 다른 모임,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사모하는 그 모임과 잘 빼봐야 돼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현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실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사랑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행악자들, 그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많이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왜 영광이 되어지는 거니?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되어지는 거니? 영광이라고 한다면 가장 탁월한 거잖아요. 1등이 영광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광. 아침 목사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아침 목사 1등 되어졌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대표가 금메달 땄을 때 이 영광을 조국에게 그러잖아요. 1등 갔으니까 영광 받았다 그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탁월함을 의미해요. 탁월함. 1등. 그러니까 하나님이 1등 되었다 그래요. 여기에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1등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조명받았다 그 뜻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그것을 내가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드러났다 그 뜻이잖아요. 그 주님이 1등으로 드러났다 그 뜻이잖아요. 주님이 1등으로 드러나는 것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 쿠데타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에도 콩고 민주공화국의 화산이 폭발해 용암에 밀려오는 과정 가운데에도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보길 원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이리 가득한지요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어느 순간인지 당신이 1등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뼛속 깊이 작정한 게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목회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회는 큰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을 잘 넘겨야 돼요.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우들을 사랑해서 교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 마음이거든요. 교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하는 기도들, 교우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하는 위로들, 교우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상담들, 교우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목회는 그게 아니에요. 목회는 어느 것이지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피부치를 가진 엄마들, 아빠들 함정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 필요 채워주는 것에 급급해요. 망할 짓이에요. 결국 망해요. 결국 망해요. 필요 안 채워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 자식들 다 어디에 가 있죠 지금? 그 자식들 지금 다 어떤 모습을 했죠?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갔던 그 녀석들 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전도사님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사건이든지 그곳에서 예수를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목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자녀들에게 예수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멘. 기억할 축복합니다. 제가 때로는 섬뜩한 얘기를 들어요. 우리 리더십들이 정말 우리 구성원들을 사랑하니까 힘들 때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힘들면 쉬어. 힘들면 목사한테 가서 못 온다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막무가내로 지금 무엇인가 그냥 무대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곳에서 예수 나타날 수 있어. 그곳에 우리 좀 나타나야 돼. 힘들어도 같이 기도해. 힘들어도 같이 어깨동무해. 힘들어도 같이 믿음 나누어. 힘들어도 주님 그곳에 계시면 돼. 그럼 어떻게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단련하고 내 양심을 단련하고 내 뜻을 단련하여서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 우리 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은 나타나게 되어져야 돼. 같이 어깨 동무하고 그 길 가자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리더십,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화산이 폭발해 밀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여기 주님 계심이 나타남이 먼저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 그 주님 의지합니다. 아만합니다. 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뜻이에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면서 구절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의 아픔이 들려지고 그 상황이 들려서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좀 이제 몸이 좀 보호를 하느라고 한 40여일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회복이 정말 많이 됐는데 많이 힘들어서 밥을 먹기가 좀 어려웠어요. 40여일 동안 좀 죽을 먹었다가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좀 밥을 먹었다가 이런 상황들. 근데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동양에서 두 번째 미인 있잖아요. 알지요? 동양에서 두 번째 미인 제 아내. 비웃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밥을 한번 사주고 싶어서 카레집을 갔어요. 카레집에 가서 저는 가볍게 다른 것을 먹고 아내는 카레를 먹는데 그 집이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에요. 찾아보니까 처음 가는 집이에요. 일산에 유명한 거리들이 몇 군데 생겼잖아요. 그곳에 카레집인데 유명한 집이에요. 갔는데 이제 서빙을 하는 젊은 처자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가씨가 이제 와서 서빙을 하게 되어지는데 머리에 그 빵모자를 썼고 검은색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20대 한 중반 됐을까 싶어요. 근데 와서 서빙을 하는데 반팔을 입었는데 팔에 문신이 막 별도 그리고 네모도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재밌게 먹으러 왔다가. 그리고 사장이 젊은 사람들이어서 30대 한 초반 중반 되어지는 사장인 것 같아요. 여자 사장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이제 거기서 그 인류 셰프들이 이제 요리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여사장이 이제 좀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멀쩡했는데 뒤돌아가면서 보게 되고 뒤에 문신이 또 이렇게 쏙 몇 마리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문신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 이렇게 좀 뭐 안내를 해주는데 보니까 팔에 칼자국이 막 쑥쑥 나와 있는 거예요. 소름이 싹 끼치더라고요. 밥 먹으러 갔다가.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의제차를 좋은 차가 그 가게 앞에 싹 쓰더니 딱 내리는 사람 보니까 2만 원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반바지를 입었는데 반팔을 입었는데 온몸에 문신이에요. 그냥 봐도 위압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쑥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이거 밥을 먹는 건지. 그래서 그 눈에 안 띄게 아내는 반대편에 앉고 내가 그냥 그리고 그때 또 옆에 남자 둘 여자 한 명이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청년들이었는데 근데 좀 활달하다고 느꼈는데 반바지도 입고 달게 입었는데 한 친구가 반팔을 입고 토시를 깼더라고요. 근데 뭐 활발한 정도만 느꼈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또 문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냥
위축이. 이게 오늘 보면 다윗이 지금 얘기했을 때 9절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저는 이 의미를 알아들어요. 그냥 어떤 위축감인지. 다시 말하면 지금 모해 사건, 그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죽이려고 작정한 거였잖아요. 아들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압살롬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제정신이겠냐고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 상황.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 올 수도 있어요. 인도처럼 코로나 상황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콩고 민주공화국처럼 화산 남 얘기 아니에요.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해일 문제 남 문제 아니에요. 하늘의 두루마기처럼 말리는 건 남 문제 아니에요. 내 가정사에 어려움 묻히는 건 남 문제 아니에요. 그때도 정신 차리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에도 어떻게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내 심령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있고 싶습니다. 내가 바로 스테반입니다. 내가 바로 바울입니다. 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믿음의 실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10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완전하게 행했대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아멘. 그때도 나는 돈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리, 포지션 그 자체 신분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아만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 우리 합독하면 해요.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건 믿음이 있든지 제정신이 아니든지 그런 것이죠. 쿠데타 상황 가운데 평탄한 데 섰대요. 어떻게 이게 평탄해요? 흔들린 것은 흔들린 거지. 거꾸로팀을 당했으면 거꾸로팀을 당한 거지. 어떻게 거꾸로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삭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냐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참복음이라니까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내 발이 그 상황 가운데에도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아멘.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그림 참 못 그렸어요. 어떻게 제 얼굴이 저렇단 말입니까? 그림을 잘 그려주기 바랍니다. 근데 저 그림은요, 목사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두 자매가 그려서 목사님에게 전해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두 자매가 저 그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니까요. 위에 있는 것이 뿌리예요. 뿌리. 목사님 목회하면서 목사님 삶 속에서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사십시오. 하늘에 뿌리 두고 살 때에만 어떻게 가슴팍에 새겨진 글씨 보이죠?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그 상황 가운데 왜 그렇죠? 하늘에 뿌리를 두었다 그 뜻이에요. 하늘에 뿌리를 두었다. 참으로 귀한 그림이에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못 그렸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에 뿌리를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정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내 본심이 실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주 앞에 돌이키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가득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아무런 거나 생각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부터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내 마음에 머물도록 내버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주님 계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 종일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주님 생각나지 않을 때마다 내 마음에 통증을 느끼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이 다 안에 머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한 주간 깊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 생각하잖아요. 돈이 없어, 건강이 힘들어, 자녀가
마음대로 안 돼. 내 인생 지긋지긋하게 풀리지 않아. 이 만남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한 나와 연합하지 못함이야. 진정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곳에 내가 없음이 문제라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상황에 나를 보지 못하는 너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니까.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는 찬송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 듣고 깨달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연합함을 올려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허탄한 생각, 허탄한 마음들 돌이키고 마음이 왜 편안하지 않은 줄 아세요? 왜 마음이 그토록 무거운 줄 아세요? 그곳에 주님이 없음의 까닭입니다. 여기는 깨달았는데 여기는 알고 있는데 지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담긴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배 회복하세요. 지금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거명하고 싶을 정도로 확인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회복하십시오.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거기에 주님 계시지 않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가득히 여러분의 마음까지 심겨져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